1편.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자식.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만나는 인연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전생의 깊은 인연을 맺은 존재다. 하물며 같은 피를 나누고 살아가는 자식과 부모 사이라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이기도 하고 은혜를 갚으러 온 이기도 하며 어떤 경우엔 우리의 깨달음을 돕기 위해 태어난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단지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더 넓은 마음으로 더 깊은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로 마음껏 통제하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그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온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지요.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한 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도 아들의 밥은 꼭 챙겼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 데려오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했기에 아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했을 때 노모는 아들의 삶에 자연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밥은 어떻게 챙겨 먹는지, 아내는 잘하는지, 손자는 왜 안 낳는지, 모든 게 걱정이자 관심이었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피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말끝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노모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왜 이럴까? 그때 절에 기도하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은혜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 인연을 배우는 거울입니다. 노모는 그날 처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성이라 믿었던 것이 때로는 간섭이었고 사랑이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은 갚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노모는 아들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대신 편지를 썼고 섭섭함 대신 감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먼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어머니의 변화는 아들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식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되고 때로는 가장 큰 은인이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만든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배움이며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다. 자식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 어두운 집착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며 나를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주는 연습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은인처럼 대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존중으로 대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며 부모로서의 마지막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2편. 부모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 존중.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잘 되기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언제부턴가 기대를 넘어서 요구가 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압박을 느끼고 부모는 말로 하지 않아도 서운함을 품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존중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키우며 혼자 힘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 대학도 나왔고 취업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났구나. 이 아이들이 나를 모시고 따뜻하게 살아주겠지. 그러나 막상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렇게 키워놨더니 모른 척 하더라고요. 나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살긴 힘들 것 같아. 그 말에 어머니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아이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관여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연애에 잔소리하고 딸의 직장과 인간관계에 끼어들고 심지어 자녀들의 돈 쓰는 방식까지 간섭했던 겁니다. 모든 게 사랑에서 나온 일이었지만 그 사랑은 자식들에게는 숨막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간섭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는 내 결정 믿어라고 말했고 아들에게는 내 인생이니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삶을 다시 돌아보며 동네 노인의 활동과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자 대화가 편해졌고 엄마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자주 보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존중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삶을 하나의 개별적인 세계로 인정하고 내가 만든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처럼 타인도 각자의 길을 간다. 그 길을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지혜로운 자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존중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섭섭함보다 감사가 앞서고 조바심보다 믿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내려놓음입니다. 그 내려놓음에서 부모도 자식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나게 됩니다. 3편. 부모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진리 기다림.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노심초사였고 청소년기에는 나쁜 길로 빠질까 염려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직장은 괜찮은지, 인간관계는 잘 맺고 있는지, 결혼은 언제쯤 할지, 아이는 언제 낳을지. 부모의 걱정은 늘 현재를 지나 미래로 앞질러 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모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라는 말을 매일 되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조바심과 걱정이 오히려 자식의 삶을 억누르고 더 나아가 관계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어느 노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외동딸을 키우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딸은 착하고 성실하게 자랐지만 결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앞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했고
만날 때마다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지. 언제까지 혼자 살래? 그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늘 웃으며 엄마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에도 답이 늦었고 전화도 부쩍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꾹 눌러안고 절에 갔습니다. 스님의 법문에서 들려온 말이 그녀의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꽃은 피는 시간이 다르다. 억지로 피우면 시든다.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자기 삶의 속도로 자기의 시절 인연을 따라 살고 있었음을, 그런 딸을 믿지 못한 채 자신의 조급함으로 다그쳤다는 걸요. 그 후 어머니는 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든 직장이든 어떤 방향을 택하든 무조건 믿고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아무 말 안 해주니까 그게 오히려 고맙고 편했어. 엄마한테 털어놓고 싶었어. 그 순간 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보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조용한 격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때가 되면 저절로 꽃을 피운다. 억지로 조작하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라. 사랑은 때로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기다려주는 동안 자식은 삶의 고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조급함은 부담이 되고 기다림은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형도 설계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자기 삶의 계절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계절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날이 풀리길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자식도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가장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자식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고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은 언젠가 자식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제야 자식은 마음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진짜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자식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4편. 부모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 내려놓음. 세상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날에도 뼈가 시린 삶의 고비 앞에서도 부모는 자식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고 싶고 자신이 걸어온 험한 길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부모는 간섭과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에 무거운 짐을 얹곤 합니다. 무언의 시선, 작은 기대, 지나친 조언, 심지어는 침묵마저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은 평생 맞벌이를 하며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간 걸 보며 부모로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껏 공들여 쌓아 올린 안정된 삶을 왜 흔드냐며 기어이 설득하고 나섰지요. 너 생각도 중요하지만 너 키우느라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아니? 안정된 직장 그만두고 헛된 꿈 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아들은 처음엔 듣는 척했지만 결국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해해주지 않는 부모,
자기 뜻은 하나도 묻지 않고 자신의 기준만 강요하는 부모. 그 벽은 점점 두꺼워져 대화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엔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억울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런 것이었고 잘 되라고 그런 것이었는데 왜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을 한 스님의 법문에서 얻게 됩니다. 붙잡으면 괴롭고 놓으면 편안하다.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자유를 주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쳐 자식의 선택을 부정하고 삶의 방향을 대신 정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간섭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존중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믿고 바라봐주는 태도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그 힘이 결국 자식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해선 안 된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야 할 하나의 생명이다. 그 말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그러했듯 자식 또한 자기만의 길을 찾아 그 길에서 넘어지고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때론 안타깝고 속상해도 묵묵히 응원하는 것, 그게 진짜 내려놓음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한 노부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말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봐주는 눈길이더라고요. 그 말처럼 나이 들수록 부모는 조언보다 신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자식에게는 자유가 되고 부모에게는 평온이 됩니다. 사랑이 깊으면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더 단단해지고 부모는 더 따뜻한 어른으로 남게 됩니다. 5편. 자식을 통해 부모가 배우는 인생의 깨달음. 부모는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이치도 사람의 도리도 세상을 사는 법도 부모가 먼저 배웠기에 자식에게 전해주고 싶지요. 어릴 적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가르치며 이게 옳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자식을 바라보며 부모가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걷는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때론 아프게 다가오는 말 한마디에서 부모는 삶을 다시 배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나보다 세상을 잘 안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식이 자라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식이 부모보다 더 유연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누구에게서든 배운다. 이 말은 스승에게만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지나가는 이에게서도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서도 배우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중년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딸이 걱정됐고 홀로 외국 땅에서 외롭고 힘들까봐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늘 남 눈치 보며 참고 살아온 엄마 말고 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섭섭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딸이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보내오는 소식들을 접하며 어머니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늘 참기만 했을까? 나는 왜 한 번도 내 인생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딸을 통해 자기를 돌아봤고 인생 후반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자기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자식을 통해 배우는 건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사고의 틀, 인간관계,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의 태도까지도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따끔하게 의견을 내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 윗사람 말에 고개만 끄덕였는데 아들은 옳지 않다고 당당히 말하더군요. 그걸 보며 내가 너무 나약하게 살았던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당당함이 때론 부모의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그 반성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반성이 바로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의 대상이 자식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이에게 머문다. 자식을 통해 배우려는 태도, 그것이 부모로서의 성숙입니다. 자식을 은인으로 보는 관점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에서도 비롯됩니다. 자식은 단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의 거울이며 삶의 두 번째 스승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과 걱정만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여백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 여백이 부모와 자식 간의 벽을 허물고 진짜 소통과 이해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6편. 부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후회. 부모라는 자리는 평생을 감당해내야 하는 무거운 역할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때로는 자신의 꿈과 욕망까지도 내려놓으며 조용히 뒷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젊을 땐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건 곧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자식들이 제 길을 찾아 떠난 뒤 비로소 남겨진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많은 부모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제야 자식을 위해 살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 불 켜질 일이 없어요. 전화 한 통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쩌면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뒤에 너무 많은 감정을 숨겨둔 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고립감입니다. 이 고립감은 단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자식들이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부모는 섭섭함과 서운함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작아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이젠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네. 그 말 속에는 사랑이 깃든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보라. 우리는 이 말의 뜻을 곱씹어야 합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오래 한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노부부는 퇴직 이후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식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자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진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기다리고 손주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을 좀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그날 이후 부부는 근처 경로당에 나가 노래를 배우고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변화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밝아지니까 자식들도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자식을 붙잡으려는 마음,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의지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그 부담은 점점 거리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기보다 그 시간을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외로워서 자식 기다리던 날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내가 먼저 바쁘게 사니까 전화 한 통에도 더 감사해지고 서운함도 줄었어요.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내 삶의 무게를 모두 그들에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존중해주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식이 곁에 있든 없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게 사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7편 자식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은인을 대하듯 자신을 사랑하듯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이 기대고 싶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질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세상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 관계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다. 이 짧은 말씀 속에 부모와 자식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을 내 몸처럼 아껴왔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내 품을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걸 바라며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식을 은인처럼 대한다는 말이 어쩌면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은 이 세상에 부모로서의 나를 있게 해준 존재입니다. 젊은 날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때론 웃게 하고 또한 깊은 눈물 속에서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해준 존재이지요.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단지 효도를 받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의 물음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젊을 땐 자식이 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공허해졌고 나중엔 그 아이의 삶에 내가 끼어드는 존재가 아닐까 두려워지기까지 했어요. 그녀는 그 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식에게 뭔가를 주기보단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초를 키우고 글을 쓰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주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타인에게도 가벼운 손길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제는 자식을 은혜로운 존재로 바라보며 그 존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감사는 기대와 집착이 아닌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지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다 출가한 뒤 두 분은 자주 말없이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 참 잘 컸네.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정도로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가잖아.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바란 삶 아니었나요?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즐겨야죠. 그들은 다음날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서로에게 부모라는 이름 이전에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듯 나도 자식에게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을 은인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결국 자식에게도 큰 울림과 본보기가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외로움을 채우는 법을 익히는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자식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7편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첫째, 자식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은인이라는 것. 둘째,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 속에서 자란다는 것. 셋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 깨달음을 가슴에 새긴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고 나이 드는 삶은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